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나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 부르는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0편에서는 이제 시편 저자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지켰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함께 살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시편 저자의 진실된 마음과 태도, 화평코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개의치 않았어요.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평코자 하는 시편 저자를 거짓말로 속이며 미워하며 싸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놀라운 일이죠. 진실되게 살아갈 때, 화평하게 살아갈 때 그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사람들과 화평코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하고 안전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 귀한 복을 미워했습니다. 이 복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간에 거짓말하며 전쟁을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횡행했는지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매색,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후손이죠. 게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대표적인 자들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처럼 다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메색과 게달 족속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해하고 싸우고 서로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복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왜 서로 간에 화평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진실과 살인은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늘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일인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사탄 마귀를 따르는 일들을 할까요? 사탄의 종들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 중심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악하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인격적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 남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싫어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서는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남을 돕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인간적으로는 인격적일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옳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서로 화평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인격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 원인, 그 다음에 그 목적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 자신들의 죄성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남을 해하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간에 화평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악인들의 마음과 태도와 같이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공격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로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짓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 간의 화평을 추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해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칼입니다. 예, 그 용맹한 그러한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그 장수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선 자가 얼마나 두렵고 참 큰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장수의 날카로운 칼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숯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화력이 아주 세고 그 불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거짓을 미워하고 서로 화평케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에 도우소서. 항상 화평을 도모하게 도우소서. 악인들이 우리를 악으로 갚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지지 않고 항상 선으로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